구약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진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예언하시니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형상을 본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와 말하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거처들이 보자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사한 목을 갖고 물가의 백성들을 보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다 같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사셨습니까?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그들 가운데서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받으신 은혜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지는 않으셨겠죠? 맞바꿨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맞바꾸지 않고 그 믿음과 은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또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그 감격에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지 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허비했던 에서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유혹은 없었습니까? 내가 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세상 것과 내 필요와 그리고 내 욕구와 바꾼 것은 있지 않았는지. 성경은 분명 그런 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었다. 망령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로 허랑방탕하게 혹은 그것을 목적 없이 구원의 여정에 상관없는 일에 그 은혜를 써버린다면 여러분의 삶도 망령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할 기회, 응답받을 기회를 자꾸만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이 있어요. 미라 자매가 이제 대상자인데 너무 안 걸렸죠? 세례 받을 거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학습 교육을 하고요. 둘째 주에는 저하고 저희 안사람이랑 같이 갑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2시간 동안에 이제 교육을 받고 셋째 주에는 세례하고. 교회가 한 사람 세례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큰 교회들이야 뭐 군인들 가서 세례 베풀고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례를 앞두고 그런 고민을 해요. 아우 저 같은 게 무슨 세례를 받아요. 또 직분을 임명할 때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걸 결정을 하고서 이분은 이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하면서 직분 받을 기회를 미뤄요. 또 세례 받을 기회를 미루고 헌신할 기회를 미루고 충성할 기회를 미뤄요. 다음에요. 형편 때문에 할게요. 다음에요. 자꾸 미뤄요. 근데 여러분
그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줄 때 받자. 다시요. 줄 때 받자. 미루지 말고 줄 때, 허락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니까 애들이 떠들고 애들이 산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에게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은혜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뭐 즉시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부족한 것이, 자꾸 나의 입맛에 안 맞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광야에 쏟아버린 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자기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가지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기회로 삼았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자신들의 형편을 이겨나갈 믿음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죽어야 하는, 스스로 저주의 얼굴을 갇히는 핑계와 변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닮지 말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써보세요. 편지를 써보시든지 간증을 써보시든지, 그러니까 기록해보셔요.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리지만 감사 저금통 같은 거 만드셔서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저금통 안에 메모지 같은 걸 옆에 놓으시고요. 내게 오늘 참 이걸 은혜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짜막하게 일기처럼. 그래서 그걸 헌금에 그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뭐 감사하면 1,000원이고 뭐 안 되고 5,000원이고 500원이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사실 이걸 쏟아서 1년 동안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관찰 혹은 기억, 추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조카들은 지금 그걸 하거든요. 철저하게. 걔네 일주일에 용돈 뭐 얼마씩 받는데 거기서 구제헌금 띄고요, 성경헌금 띄고요. 그런데도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사실 그 힌트를 줬거든요. 그 저금통 큰 거에다가 하라고. 그래서 그거 1년 차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 성경헌금을 내고 구제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얘네 믿음이 크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할렐루야. 그러니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만 기억해요? 은혜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불평 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저희가 이제 이따 주보에도 광고를 실었지만 중고기도 카드가 안 올라와요. 그럼 저는 그냥 업데이트가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해줘도 되나 보다. 결국 그냥 제 기도만 하겠죠. 중고기도 카드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요청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중고기도 카드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렸어요. 누군가 기도해줬어요. 응답이 됐으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감사와 간증이 되셔야 돼요.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것이 실질적인 이김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했어요. 감사와 감격은 잠깐, 불평과 원망은 길게. 여러분 이 땅은 광야와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랐고 때로는 쓴물이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으나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의 소문이 점점 났는데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그러니까 발락이 바짝 겁먹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는데 저 백성은 너무나 강해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다더라.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더라. 뭐야?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다더라.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헷갈리면 안 돼요. 형제가 아닙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 따라해볼까요? 발락. 점술가의 이름은 발람. 형제 아니에요.
발락은 왕이에요. 락은 왕이고 람은 점술가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을 좀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모압의 제사장들과 미디안의 제사장들을 그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 왕이 당신께 이런 부탁을 하는데 와서 해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 여기 하루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돌아와 어떻게 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고 즉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 내게 요청,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내민 조건이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와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급한 줄 아는데 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하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잠깐 멈추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해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대부분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는 수습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가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기회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에 무슨 과락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확장도 마찬가지고요. 무언 것을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술가조차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왕의 부탁인데, 왕의 명령을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줏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배짱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자주 물어서요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생각,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묻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형편들 따라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일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남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린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미운 사람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죽어라 막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미워도 또 시기가 나도 그들에게 함부로 저주하거나 나쁜 말들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근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발락의 요청에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누가 원하든지 상관없이 누구의 저주가 미칠 그런 저기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단언을 해버리셨어요. 발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말하라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느니라.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멋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논지를 분별해서 무조건 예스할 것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별명이 예스맨이 있었어요. 예스맨.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탁하잖아요. 예스 무조건 예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예스맨.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쏘리맨. 예스 해놓고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도망가면 수습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말씀으로 좀 양육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 그 교회는 신길동, 영등포 있죠. 신길역 6번 출구에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네 집은 목동이에요. 근데 저는 차를 안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 5시에 아이를 데리고 큐티를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애를 데리고 와야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5시, 6시면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해달라는 거면 저녁 시간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예스맨이니까 거절했대요. 예스! 가요. 가면 있나요? 애들이 도망가죠. 근데 목사님 처음에 한두 번은 같이 가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못 가시겠대요. 애가 안 나온다고. 그럼 저만 갑니다. 저만 가면 맨날 없어요. 애 잡으러 맨날 PC방 가고요. 오락실 가고요. 끄집어다 놓고 파출사표 데려다 놓고 큐티해요. 저는. 막 해요. 본인은 예스 해놓고 본인은 도망가고 본인은 쏘리하고 나는 부교역자니까 예스를 지켜야 되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목회자에게 대접받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걸 마땅히 여기면 안 돼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가는 것이지 주의 종을 오라가라 부탁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 보러 왔다 갔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갔다가 와서 저는 금요일에 와서 밥도 못 먹고 금요 기도 해야 돼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럼 교회차를 주시던지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발람처럼 기도해 볼 걸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으면 멋있었을 걸. 그냥 멋있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목회가 돌아가면 좋겠으나 목회자 개인이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사람의 목회가 아니라 모두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조율을 해서 이번 주는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에게 좀 양보해주고 해서 효율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발락은 애가 타죠. 이스라엘을 온다 그러지 오면 자기네들 꼼짝없이 망할 것 같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높은 사람들,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최상위 높은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발락의 요청을 발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결과는 정해졌죠. 가라, 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 사람들이 또 오니까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니 니네 여기서 하룻밤만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올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가라. 가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네 입술에 준 말만 그들에게 전해. 그래서 그 다음날 발람이 보따리를 싸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검을 들고. 나귀는 그게 보여요. 발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귀는 자꾸 무서우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겠죠. 그러니까 발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꾸 짜증나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이 나귀가 말도 안 듣고 이게 지금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여셔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너 나 왜 때리냐? 넌 저기 앞에 있는 사자가 보이지 않냐? 내가 너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너는 그것도 뭐라 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때를 쓰면 가끔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 해. 선생님 그럴 때 있죠. 선생님 그럴 때 있죠. 안 돼 하는데 한 번만요 그러면 맞으면 야 해. 그게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가라. 가고 싶으면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돈도 주고 나도 저 왕에게 가서 왕과 좀 엮였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 놓치기 싫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우리 현서가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죠. 다현이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안 돼. 저는 막 하다가 안 되는데 사모님한테 그러면 현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왜냐면 집사람이 불편하실까봐.
이제 피곤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서가요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요. 근데 지금은 뭐 갈 생각이 없는데 한동안 저기 누구예요? 그 하인 친구가 하연이랑 자야 되는데 이제 다현이만 보면 하연이가 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둘을 놓고 해야 되니까 뭐 현서는 다현이만 안 와도 되고 하연이만 와도 되니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둘을 찢어놔야 되니까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렇게 되면 소희가 교회를 안 오니까 하자. 그럼 네가 언니한테 안 간다고 얘기를 해. 그럼 얘는 안 가고 싶나요? 가고 싶죠. 가면 언니가 막 뭐 롯데에도 데려가고 막 떡볶이도 먹이고 막 노을로 주고 막 하니까 지들은 좋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잔소리 되니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우리가 그래 가라가 이 가라가라가 정말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롭게 잘하세요. 어떻게든 응답받아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축복입니까? 가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나를 축복이라기도 하는데 만나는 축복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만나를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입에서 아주 그냥 고기 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면서 니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시험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신 게 두드리면 열린다니까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구하면 얻는다고 하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금방 뭐랄까요? 단념을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기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다시 구하지 말라. 난 정했어. 넌 그따 못 들어가. 너 자꾸 왜 그래? 구하지 말라. 모세가 단념했어요. 그 단념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질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두 번 다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니 더 줄 은혜가 없다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한 번 더 기도해볼게. 누가 이런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해 보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3절 말씀.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가? 2절 시작. 오늘 들어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성막신 것을 보는데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일을 마치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고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장로의 형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누가 그렇게 때를 쓰느냐?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았던 자가 보여주시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뗐을 때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떼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삭슬을 위한 요구가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걸 돈을 갖고 저주를 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호하게 하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뜻을 두 번 물어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묻고 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나귀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랬어요. 나귀의 입을 여시니 오죽 이 발람의 행동이 답답하면 나귀의 입을 여셨겠냐는 거예요. 나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발람 덕분에 나귀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덕분에 동물이 살아야지 동물 덕분에 사람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강아지 사건이 연예인 강아지라고 해서 좀 말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쪼코 물어요? 안 물어요? 쪼코. 우리도 개가 있죠. 몇 개 있죠. 그 누구지?
저기 지혜선생님 걔 이름이 뭐지? 뭐야, 땅콩이. 걔 싸나워요. 걔 엄청 싸나워. 그래도 지혜선생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 땅콩이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문대요. 그래서 신방을 못 가잖아요. 땅콩이. 근데 저기 걔는 순해요. 무슨 게 개인? 이렇게 호두, 땅콩이, 호두, 초코 이거 다 먹는 거네. 먹읍시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개가 자꾸 으르렁거리는데 아저씨 그거 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잖아요. 무서운데. 이 사람이 저쪽 가서 막 몽둥이를 들고 갔대요. 개 주변에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난 이 개를 안 때려요. 그러면서 개를 쫓아내요. 난 이 개를 안 때려요. 여러분 사람이 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겠죠. 얼마나 둔하면요, 얼마나 미련하면, 얼마나 무감각하면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을까요? 나귀조차도 머뭇거리는 길을 왜 가지 않냐고 재촉을 하냐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귀가 막았어요. 나귀가. 그래서 여러분 나귀도 보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누가요? 발람이요. 발람이. 눈이 있어도 도대체 보고 나서 그 뭔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하라 그러는 건지 하지 말라 그러는 건지. 애들 핸드폰 주다 핸드폰 그만해 그러면 애들이 한 번만요 한 번만요 막 하다 승질나면 그러잖아요. 해 학교 가지 말고 해. 그리고 그거만을 알아들어요. 하나 학교 가지 말고 하루 종일 유튜브로 공부해. 그냥 다 끊어. 학원은 다 끊고 막 다 해. 그 말을 딱 알아들어요. 이러다 더 하면 죽겠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꼭 그 선에 가야 얘기되고 내가 하는데 그래. 너무 아빠 같고 큰 소리를 내야 그래. 여러분 아이는 꺾어야 돼요. 집사님도 아까 막 잘 숨겨놓으셨어요. 희랑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들 두드려 패서라도 꺾으라 그래요. 꺾으라고. 왜냐하면 비유 맞추다 보면 엄마 아빠를 이겨도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어디 감히. 발람의 길이 왜 문제인가?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임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던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은 다 미친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미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미친 행동을 그래도 이 발람을 살려야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막은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요. 자꾸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자꾸 하나님께 물으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교회 건축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작은 교회에 적은 큰 교회다. 옳다고 얘기해요. 명성교회가 지금 후임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세상 법정에 얘기해서 옳다고 그러다 말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성도들이 떠나주면 돼요. 떠나서 그렇지 않은 교회,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하교회에서 하는 목회자들의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그럼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긴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도 불의의 삭슬,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어그러진 길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깰 수 없으니 그것만 바꾸자. 그거보다 미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람의 행동이. 그래놓고 우겨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뜻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눈이 있어도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에스겔서 12장 2절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고 답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내 임의대로 시간을 쓰며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하고 40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했으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러니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게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돌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그럴까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왜 이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가? 믿지 못하느냐? 이걸 보여줘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내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겠거든. 만지고서라도 믿어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자. 이제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닫고 계시겠습니까? 때를 분별해 보십시오.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네. 아시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전쟁의 소문이 드러나고 전염병의 소식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증상과 상황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다면 믿음 갖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전히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의의 삭슬 따르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자 하고 있는 줄. 이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다면 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발람이 얘기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점수를 쓰지 않고 광야를 향해 들어서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뭘 봐요? 이스라엘 지파대로 천막친 그 광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임한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잖아요. 귀를 열어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할렐루야.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셔야 하고 들으셔야 되고 만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어야 돼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아니요, 믿게 하실 거예요. 믿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 거기서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귀가 본 것조차도 보지 못했던 발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귀에 들려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손에 만져지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불의의 싹을 쫓지 말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 발람은 곧 죽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죽어요. 근데 불순종의 대명사, 불의의 대명사가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지 않았던 믿음이 이제 보고서라도 믿고 듣고서라도 믿어서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땅에서도 하늘의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 쓸 것을 공급받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완전한 은혜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